알고 보니까 오늘이 한국에는 어린이날이더라고요. 한국인은 이미 지나갔죠? 어린이날이 지나갔습니다. 어린이날 그러면 저도 여러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그치? 어쨌든 어린이날은 제가 어린이 때에는 큰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맛있는 계란도 먹을 수 있고 또 마켓에 가서 맛있는 아이스케이크도 먹을 수 있고 또 운이 좋으면 엄마 아빠하고 저기 놀이공원 같은 데 갈 수 있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지만 말이죠. 그 어린이날인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린이날 기념으로 온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간답니다. 글쎄 어떤 분은 외국 여행까지 간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어쨌든 참 좋은 날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아주 마음이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대요. 여러분 그 선물을 오늘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받아가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가지 않으면 가장 슬픈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실 것입니다. 꼭 그 선물을 받아서 잘 간직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때에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보여주는 사람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자녀인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인지를 그것을 보고 확인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마도 하나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 고초를 당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선물, 나의 생명, 나의 피를 너를 위해 주었는데 왜 네 마음에는 내가 준 선물이 없느냐?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 그걸 주님이 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고 못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내 가슴 속에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온갖 복을 다 누렸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그 선물, 그 흔적,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진실로 묻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버림받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글쎄 애들이 막 장난을 치면서
뭐 예수님이 좋았던가 봐요. 막 예수님께 막 쫓아오니까 제자들이 막 호통을 치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왜 여기 오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감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얘야 이거 선물이다 하고 주면 어린아이가 나 그거 안 받는다 한 사람 없습니다. 받는 것처럼,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마음에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인생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 귀한 선물을.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벌써 3,500년 가까이.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35년이 아니고 350년이 아니고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성경이었습니다. 아니 레위기 성경이 뭔가 싶어서 봤더니 그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는 법을 거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지요?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높은 법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흥미로운 법도 없고 재미있는 법도 없고 쉬운 법도 없습니다. 법은 항상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는 제일 어려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요, 우리가 지난 한 몇 주 동안 계속 다 보면은 다 그게 그 말이고 그게 그 말 다 같은 말 같아요. 뭐가 이렇게 해서 뭐 소를 잡아서 뭐 염소를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몇 번을 뿌리고 뭘 막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도 이게 뭔 말인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수십 번을 읽고 읽다가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 감이 좀 잡히더라는 거죠. 감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감 잡게 해주신 이 감을 여러분들에게도 좀 나눠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 받으십시오. 제가 감 드릴 테니까 아주 맛있는 홍시 감을 탁 갈라가지고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 자, 제가 레위기를 이렇게 성경을 알고 보니까요, 이 레위기는 사실 알고 보면 법문이 아니에요. 법인 것 같은데 그게 법문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뭔고 했더니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뭐다? 초청장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와이크라 그래요. 때로는 바이크라 그래요. 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내가 너를 불렀다. 내게로 오너라. 이 말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레위기라는 말이 그런 뜻이야? 근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니 네가 내게로 오너라 하는 이 말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의 뜻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 집이라도 우리가 초청을 받게 되면 조금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유, 그 집에 특별히 외국인이 저를 부르면 말이죠. 저 인도 사람이나 아니면 저 몽골 사람이 오사관님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면은 이게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다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집에도 누가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죠? 저희 집에 오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 신고는 못 들어옵니다. 저희 집은요. 그래서 누가 와도, 대통령이 와도 신발 신고는 못 들어옵니다. 신발을 거기 좀 벗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드바이저리 보드 멤버에 우리 폴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분 댁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분 댁에 가자마자 제가 신발을 벗으려고 그러니까, 어이구, 신발을 왜 벗냐고, 신발을 왜 벗냐고. 그냥 들어오래, 그냥. 아니, 카펫이요, 하얀 카펫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녀요, 진짜로. 실내화를 신는 게 아니라 바깥에 신는 신발을 그냥 저벅저벅 그냥 들어오라고. 아이고,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그 신발을 가지고 하얀 카페트에 그상 하얀 소파에다가 딱 앉아있는데 아주 바늘방석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초청을 하실 때 꼭 지켜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그 레위기에서 말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당신의 죄를 씻어야 된다. 겁내지 마십시오. 옳고 우리가 가면 죽는구나. 그것보다도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의 관습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씻어야 한다. 그럼 죄를 어떻게 씻는가? 이렇게 씻으라. 그러면서 친절하게 자상하게 가르쳐 준 것이 이 레위기의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그 말씀이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레위기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초청을 했으면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처럼 죄를 씻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에 죽을 짐승을 같이 가지고 와서 그 죄를 죽여서, 그건 내가 죽는 거죠. 그리고 죽었다는 피를 거기에다가 발라요. 그럼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겁낼 것 없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께 가도 죽지 않는다.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감을 잡았던 것은 이 레위기에서 알려주시는 이 제사,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나가는 이것이 말이죠,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라고요? 그림자요 그랬습니다. 율법이 그림자랍니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또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그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법을 가르쳐 준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는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 피를 보십시오. 내가 죄를 씻었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갈 때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가 뭐 한두 개입니까? 한 수십 여러 개 됩니까? 아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수십 수백 정도 되면 양을 잡겠는데,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죄라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요 수 없는 먼지가 여기 돌아다닙니다. 하여튼 요 앞에도 그렇습니다. 여기 비춰보시면 여기 먼지가 자욱하게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 죄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어떻게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죄를 처리하겠느냐 이 말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참 형상이 아니고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참혹한 희생이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해서 보여주는 한 모델하우스와 같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도 왜 큰 아파트 단지나 무슨 그런 집을 짓게 되면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조그마한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수백 수천 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내 죄를 다 눈같이, 그렇죠? 양털같이 하나도 까만 것이 없도록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까만 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완전하게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해서 먼저 막대기로 모델하우스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어떻게 해요? 이게 본체인 줄 알고 말이죠. 지금까지도 그냥 우리는 죽으라고 이 율법 이거 지키면서 하나님께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못 믿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정말로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겠어요. 오죽했으면 한 도시에 한 사람, 한 족속에 두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이 시대에 너무너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참 성도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귀한 교회이지만은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중에도요,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좋은 교회, 이 세상에서 어떤 교회라고 해도 그 중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야,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 믿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오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 내가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 떠나면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뭐 이 세상에 다른 여한이 있겠습니까? 할 만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소중하다는 거죠. 2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 만약에 이 세상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죄를 다 속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 노력, 내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이 있는데 이건 정답이죠. 오늘 5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했어요. 이건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죽여야 되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그건 온전한 제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서, 죄의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억만 죄악을 단숨에 다 씻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온전한 제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귀히 여기시는가 보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던 그 악하고 추한 죄를 속해주기 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를 위한 제물로 주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게 누가 말입니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어디 나와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성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요, 한 군데에서 탁 나와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하는 내용 속에 이 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의 말씀, 제가 여기에 친절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시편 40편 6절 7절 말씀, 이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세상에 다윗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 자기는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참 신비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내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소중하지만 특별히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에 다윗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예언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애들 오는 거 금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오면 얘들아 이리 오너라 머리 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하늘의 복으로 그에게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이의 심정으로 이렇게 나와서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살과 나의 피, 나의 생명을 이 어린이를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내어줍니다. 이들이 나의 주는 선물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 당신이 주시는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프라이즈 하면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멀뚱 그냥 마음이 입이만큼 나와가지고 맨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각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든 생명, 그 모든 살과 피를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딴 사람이 되었구나, 예전하고는 달라졌구나, 정말로 너는 하늘나라 내 집 내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